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그 거룩한 예배의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청년 유두고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때로는 내 힘의 한계, 아주 무거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는 않지만 막 아주 무게가 많이 나가는 100kg, 200kg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할 때 육체적인 한계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또 이렇게 연세를 드시는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옷 입는 것도 참 무겁다라고 그래요. 한 해 한 해 다르게. 이전에 입었던 옷도 어느 날부턴가 그 옷의 무게도 참 무거워서 점점 더 가볍고 이렇게 간편한 옷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죠. 막 밀려오는 공과금도 있고 그런 이제 무거운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을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은 어떤 게 제일 힘들까요?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사회에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서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 복무를 하기 때문에 첫째는 힘든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많은 부대 내에서의 이제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힘든 훈련과 작업을 다 했다고 해서 군인으로서의 사명이 끝나진 않아요.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이 근무 시간표에 따라서 외곽에서 보초를 서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군인은 훈련을 좀 못해도 괜찮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좀 부대 내에서 여러 가지 힘든 작업을 할 때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군인에게 있어서 자기 주어진 근무 시간에 보초를 잘못 서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달라요. 보초를 선다, 경계를 선다라는 것은 적의 침입을 이제
미리 알고 또 알려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초를 잘못 쓰면은 그래서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영창이라고 그러죠.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군생활 대부분을 이렇게 DMZ,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안에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인 그러한 곳에서 대부분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곳은 일반적인 군인들이 생활하는 모습하고는 패턴이 전혀 달라요. 완전히 독립된 건물에서 주변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이 비무장지대 안에는 지뢰가 어느 정도 매설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발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수조차 없고 다니던 길로만 다녀야지만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갈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의 군생활은 24시간 적의 동태, 북한군의 동태를 늘 살피는 것, 경계근무가 가장 주된 목적이었어요. 훈련을 받을 수도 없고 거기에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돼요. 여러분 24시간 경계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그 보초를 쓰는 시간이 아주 아침, 점심, 저녁, 또 새벽 언제 어느 때 나한테 몇 번씩 주어질지가 몰라요. 차라리 훈련을 받고 휴식을 취하는 게 낫지 이 경계근무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그곳에서 느꼈었던 것은 좀만 자다가 일어나서 보초를 써야 되고 그게 계속 몇 달 동안 로테이션으로 들어가요. 아무리 체력이 강한 사람도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달 정도 지나가면은 몸이 아주 굉장히 피곤해요. 잠을 정상적으로 잘 수 없기 때문에 이 잠에 대한 특별히 이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일 무거운 것이 이게 내려오는 눈꺼풀이에요. 바로 눈앞에 적들이 있는데 그래도 피곤한 거예요. 혼나서 감옥 가더라도 여러분 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막 매번 잔 것은 아니고 진짜 언뜻 지나다 보면 찰나적으로 서서 이렇게 잠들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런 생활을 군대 생활에서 거짓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영적인 눈꺼풀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참 무거울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나오죠. 유두고예요. 그는 잠이 들어 떨어진 사람인데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면서 이 청년 유두고를 어떤 모습으로 대할까? 만약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유두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요즘 말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유두고를 살펴보면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의 이 청년 유두고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는 심정을 우리가 조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7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좀 극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자,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바울은 평생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로 그렇게 힘을 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느냐?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선교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바울의 행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의 맨 뒷면에 보면은 거진 바울의 선교여행 지도가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많이 연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를 끝내면서 이젠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였었던 이제 드로아 지역에 머물 때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유도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3차 선교를 끝나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냐 하면은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도들한테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 놀랍게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었던 이방의 각 지역, 소아시아 지역, 또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방, 오늘날의 유럽 그쪽에 있는 부분에 있는 나라들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그 가운데 어려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이방 교회들의 성도들이 모금을 했어요. 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 모금한 것을 바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은 이방의 각 지역들이 얼굴도 못 본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주님을 믿는 백성들 얼굴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금을 해서 그 구제 헌금을 바울에게 맡기고 바울은 선교 보고차 이 구제 헌금을 이제 전달해 주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목적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한 일들을 마치고 그는 또다시 새로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바울의 마지막 삶은 로마예요. 왜 로마를 가기로 했느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당시의 최고의 나라였었던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완전히 전파돼 그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 로마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때 당시의 문화에 가장 땅끝으로 여기던 서바나라는 곳, 바로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그것까지 가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미리 가기 전에 편지를 하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을 전할 곳이 이쪽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뭐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라고 미리 로마의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냈을 때 자신의 계획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자 했겠죠.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왜? 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로마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이 드로아 항구 도시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이제 떠날 날이 이제 그 다음 날로 이제 디데이를 잡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 떠나려고 마침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을 때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보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원래는 엄밀하게 따지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같이 주일날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항상 애찬, 성찬을 나누었어요. 예배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어요. 왜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가 바로 성찬 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떠나면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 어떻게 보면 이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방 이런 곳에 바울은 다시 못 올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성도들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철저하게 당부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사람들과 만났던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과 정말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또 멀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헤어지기 전날에 어떤 일들을 하죠? 밤새도록 얘기를 나눠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또 은혜를 베푼 또 그런 은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으면은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야 드로아 이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이 이제 떠난다니까 바울 일행이 이제 떠난다니까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20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밤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이 드로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도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그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죠.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부활주일날 복음을 들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우리 조선 땅에 이 복음이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그 말씀 듣기를 사모했어요. 우리 초기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의 조선에
전파됐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라 그러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몇 날 며칠 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정말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이때부터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있는 네팔의 사무엘 목사님 계속해서 선교 소식을 전해지는데 네팔은 완전한 산악지대죠.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의 큰 컨퍼런스 부흥회를 열면은요 몇 날 며칠 그 여성들이 산길을 걸어서 그 말씀의 자리에 와서 거기서 몇 날 동안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또 걸어서 몇 날 며칠을 걸어간다라고 그러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다시는 못 만나니까 이 땅에서 다시는 못 만나고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이 땅에서 만나는 이 마지막 시간에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였어요.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자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바울의 심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 유두고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말씀을 어떨까요? 계속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처럼 1시간, 1시간 반에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1시간, 2시간이 아닌 서너 시간 더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복되도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유도거라는 청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좀 의도적인 그러한 표현의 모습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유도고라는 청년을 저는 오늘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다른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그의 이름이 복되다라는 그 이름은요, 대체로 아주 천한 신분이 사용하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이 청년은 어느 한 집에 매여 있는 종이든지 아니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 성경의 종이나 노예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죠? 종이나 노예는 힘들게 일을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쉬는 날이 거진 없겠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종이나 노예는 꿈을 가지질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끝나면은 배불리 먹고 쉬는 것이 전부였었던 그러한 삶이 종이나 노예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비천한 자가 또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러한 기록은 없어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다. 그는 먼저 주인이 시킨 그 힘든 고된 일을
다 마치고 끝마치고서 부지런히 바울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달려온 줄 믿습니다. 몸은 굉장히 피곤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는 굉장히 사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의 종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게 일하면서 새벽 예배 또 철야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과 함께 했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의 추억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제가 인간적으로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참 힘들게 살아요.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도 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저는 함께 가졌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쉬어야 했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저한테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예였던 이 유두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그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 성도들이 이미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겨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은 자리가 아까 사진에 보였지만 3층까지 올라가고 3층의 난간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유두고가 힘들었을까요? 몸은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몸은 힘들고 예배의 환경은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며 행복해한 줄 믿습니다. 제가 철야기도를 다닐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산길을 다니며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힘든 게 힘든 거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발을 잘못 디디면 그 낭떠러지 떨어져야 되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산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아무리 힘든 자리, 아무리 어려운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가장 은혜로운 자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으로 가득 차는 자리임을 저는 수없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두고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행복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드로아의 성도들이 많이 모였죠.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이 모였다라는 거. 그랬더니 밤이 깊어가면서 등불도 켰죠. 방 안에 그 열기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바울은 혼신을 다해 말씀을 전하며 밤은 점차 깊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유두고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방 안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만 잠이 들어 3층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잠들어 떨어진 그 유두구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성도들은 대다수 편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피곤하면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먼저 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불편한 예배의 자리,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자리, 또 주님을 섬기는 헌신의 자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제일 좀 힘든 부분이 예배 시간이 좀 길면 불평하고 못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워낙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예배 시간도 빨리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예배는 내 만족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오락을 행하는 시간, 내가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활동하는 시간, 그 시간에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의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더 많은 힘을 쏟아 부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자,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8장 11절은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할 때 바울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 교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그럼 혼자 가르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했다라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전념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수없이 다가오는 이 세상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을 묵상하면은요,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다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집필한 의사 누가가 함께 이거를 연결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자,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예요. 의학적인 전문가예요. 그래서 즉시 떨어진 유두고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의학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유두고가 죽었음을 자신의 전문적인 소기관을 통해서 지금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던 성도들이 유두고가 떨어져서 갑작스럽게 죽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배가 뭐 진행될 수 있었겠어요? 예배가 중단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유두고가 함께 했었던 그 거룩한 모임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도 말씀을 전하다가 멈추고 떨어진 유두고에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도 한 말이 무엇이냐? 이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의사 누가는 이미 먼저 유두고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죽었어요. 의학적으로 숨이 끊겼어요. 근데 바울은 유두고를 안았을 때 그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뿐만이 아닌 지금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한 줄 믿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이와 같은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의 외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으로 넘어가면은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이 결혼해서 애를 못 낳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참 극진하게 아름답게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애가 없답니다. 나이는 많습니다. 그래?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수넴 여인이 잉태하고서 아들을 낳아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그렇게 아낀 아들이 얼마 안 가서 죽어요. 수넴 여인이 제정신이었을까요? 근데 제정신이었어요. 야, 종에게, 야, 빨리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빨리 불러오라. 빨리 모셔오라. 엘리사가 급히 가요. 그리고 나서 그 수넴 여인의 늦둥이 그 죽어있는 아들과 몸을 맞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가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배는 내가 예배자가 될 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역사는 언제든지 늘 함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가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문제 하나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의 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했어요? 유두구가 죽은 줄 알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살리신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가족을 원망하는 말,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그 일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일하는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터에 나가서 부정적인 말, 오늘도 그냥 여러분 마지못해 죽지 못해 일하는 일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죽었던 유두고를 바울이 살린 게 아니에요. 이 죽었던 유두고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놀랍도록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살아난 유두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어도 은혜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큰 역사를 반드시 우리는 매일같이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